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주셨습니다. 한 주가 또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1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깊은 평화와 위로를 누리는 새로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서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작은 교회 공동체로 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거나 그들의 미래를 숫자로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신앙의 본으로 우리를 사랑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 안에는 육체의 질병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랜 항암 치료와 합병증으로 피곤한 몸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도하는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그 마음에 날마다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서 머물며 가족들과의 시간을 고대하는 권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떠나지 않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쓰러져 재활을 위해 애쓰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 삼은 당신의 딸과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몸과 정신으로 일어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위 절제 수술을 잘 마치시고 이후에 조직 검사와 치료를 기다리고 계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고 계시는 그 마음의 믿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가족과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불안보다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들어선 지 이제 어느덧 4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민수기 말씀은요, 그렇게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해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종착지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다른 민족도 아니고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다 왔다 싶은데 이러면 힘이 빠지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조금 지나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40년을 안전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꺾이고 마음에 가득하던 원망이 입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했어야 합니다. 길을 돌아가게 된 것이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이전의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만나입니다. 만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광야 땅에서 먹을거리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적처럼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 먹여주셔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같은 음식을요, 매일 삼시세끼 40년간 먹는다고 생각하면 쉽지는 않았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매일의 생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서요, 매일 밤 눈을 감고 잠에 잘 들지만요,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 다음 날의 아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초에 한 번씩 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심장, 여러분, 이거 저절로 뛰는 것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이 심장이 자동적으로 뛰고 있다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심장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1초에 한 번씩 쉬지 않고 이 심장을 누르며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또 다른 은혜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에 이어서 두 번째는요,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뱀이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만나처럼 하늘에서 매일 뚝뚝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던 이 광야 땅은요, 본래 주변에 이 불뱀의 처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물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별일 없는 하루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소하고 익숙한 평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매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습니다. 매일 주시는 만나의 은혜, 매일 베풀어 주시는 보호하심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한탄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잠시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히고요, 불뱀들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뱀은요, 불 붙어 있는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뱀의 독이 몸에 퍼질 때 그 신체가 검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꼭 불에 타서 검게 된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떠나가게 좀 도와달라고 모세를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실 이런 어리석음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역시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가지만요, 여러분, 정작 그 어려움이 거치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 없이 순탄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기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단순히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잘 살아가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좁게는 우리 자신과 또 가정 안에서, 또 넓게는 이웃과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 광야의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우리가 그 순간 그저 우리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만 바라보면, 내가 처해 있는 문제에만 주목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원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와 열방으로 넓힐수록 여러분, 그 원망은 점차 사명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길을 돌아가게 된 어려움이 불편하고 싫은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고 가나안에 다 와서 길을 돌아가게 된 것이 이스라엘만의 일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도요, 그 과정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얼마 전 죽었고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억울한 걸로 치면 모세가 제일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순간 무엇을 합니까? 불뱀에 물려 죽게 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당연한 일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사람이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40년간 길을 헤매면서 만나만 먹는 것이 똑같이 지겹고 똑같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이게 사명이죠.
자신의 현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한 사람의 삶입니다. 현실에 집중하면 불평이 늘어나지만 사명에 집중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도 준비된 해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회복의 해법이 무엇인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살 길은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모두가 각자 순종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쉽고 간단하지만요, 이것이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타당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치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치료의 방법이 아니라 치료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각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렵고 대단한 방법으로 회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만들어 올린 이 놋뱀 달린 장대는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 대단한 전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셨다고 하는 그 일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놋뱀이 달려 있는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 직면하기 싫은 우리의 죄악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제3자의 십자가처럼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졌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 불뱀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면 감기약의 가치를 알 수 없게 되죠. 물가에 꺾여서 쓰러져 있는 나무의 가지가 평소에는 거추장스럽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삐져나온 나뭇가지 하나가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죽었어야 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 위에 대신 달려 계신 주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후에 사도 요한은요, 이 민수기 본문 속의 놋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발견하고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의 엑기스이자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원리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씀의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민수기 본문의 놋뱀 사건에 그대로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현실 원망 때문에 모세가 광야를 견디고 중보했던 것처럼 주님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때를 지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모세의 자리에 서십시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고 외치는 그 일반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다 왔다 싶은 길에서 다시 헤매게 되면요, 참 힘듭니다. 수십 년을 돌아가는 그 인생이 원망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근심과 불안을 기도로 바꾸시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만나와 보호하심으로 먹이시고 또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길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배하신 약속의 땅에 곧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결핍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그로 인한 불안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우리의 소원은 언제나 더디 이루어지고 문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음성인 줄을 알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